오늘은 갇힌 자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섬겼던 고신대학교 SFC라는 단체에선 금요일마다 금요 전도라는 걸 했었습니다. 학교가 영도에 있어가지고 버스를 조금만 타고 내려오면 부산역이 있었거든요. 매주 금요일마다 부산역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었습니다. 학교에 모여서 30분 정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부산역에 가서, 지금은 무슨 건물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는 광장이 이렇게 넓었거든요. 그 광장 중앙에서 한 15명, 많으면 30명 되는 대학생들이 둥글게 둥글게 서가지고 찬양하면서 통성기도 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모임을 제가 대학 4년 동안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참 많은데요. 그렇게 둥글게 서서 막 찬양하고 그러면 꼭 술 취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막 춤추고 막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2명씩 짝지어서 이제 이렇게 다 전도를 하거든요. 전도를 하면 제 기억에 어떤 할아버지께 전도를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팡이 들고 막 때리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아니, 그 국산 귀신을 믿어야지 왜 서양 귀신을 믿느냐고. 여러분, 영적인 세대에도 국산과 수입산이 있나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때 추궁하신 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막 하다 보면 기타 치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지나간 사람 다 이상하게 쳐다봐요. 쟤들은 뭐냐? 좀 정상적으로 생겼는데 이상하게 쳐다보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찬양 눈 감고 막 이렇게 계속 시선을 막 피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복음 전한다는데 좀 꿀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딱 보면 저도 눈길을 피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기도하죠. 니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가다가 딱 보다가 그랬었는데요. 제가 이 모임에 충성을 다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2001년도였습니다. 두 번째 모임을 딱 갔는데요. 그때 전도를 다 마치고 이제 다시 학교로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지하철에서 장애인 한 분이 휠체어를 끌고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쫙 뭐 이런 거 없었나 보면 그렇게 한 칸씩 한 칸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인 분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나서 또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말도 잘 어눌하게 하셨어요. 뭐 질병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 어눌한 말투로 뭐라고 얘기하시면 자기도 예수님 믿는다. 나는 지금 이 복음을 전하러 전도 여행 중입니다. 이걸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 여행 중이라면서 명함을 하나 딱 주는데 그 앞에 복음 전도의 내용이 있고 뒤에는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전도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김정남이란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좀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도해 주는데 진짜는 알아보잖아요.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모자를 탁 벗고 손을 탁 모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이분 진짜였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감격에 벅차가지고 그 부산역 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 나무를 붙들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엉엉엉 울면서. 지금 생각에는 내 손과 발이 좀 멀쩡하고 내 입이 잘 멀쩡한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수치스러웠습니다. 저분은 절에 사는데 니는 뭐 했냐,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누가 봤으면 아마 우리 엄마가 죽었는 줄 알 겁니다. 누가 하나 돌아가셨구나. 그만큼 막 통곡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을 봤을 때, 그 김정남이라는 분을 봤을 때 육신의 한계를 잊고 있었어요. 그분은 자유롭게 다니지 못했고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은요, 꼭 행색이 거지꼴이었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그래서 부산역에 노숙하는 분들과 같이 생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해서 굉장히 한계를 가지고 있고 생활의 어려움에 갇혀있는 그분이셨지만 그분의 중심에는 복음으로 참된 자유자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자유한 분이셨고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분을 뵙고 나서 제가 정말로 그 군대에서도 휴가 나오면 금요일 겹치면 거기 가가지고 혹시 뭐 2001년에서 한 2008년 사이에 부산역에서 이상한 사람 봤으면 저를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신앙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진짜 신앙 좋아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막 두려워 떨기도 하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SFC에서 지금 우리 교수님들하고 함께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사역을 지금 하고 있냐면, 코로나 이후 청소년 사역 방안 조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700명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설문을 받아가지고 그 설문을 통계를 쫙 낸 다음에 분석하고 글 쓰고 사역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포럼을 해가지고 계속 글 쓰고 있는데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 통계를 딱 보니까 우리가 그냥 예측을 해도 얘네들이 신앙이 안 좋아졌을 거다라는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쪽에 이게 나타나더라고요. 많은 친구들이 나 신앙이 별로 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설문을 했지만, 그 와중에 내가 예전에 교회를 다니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애들과 교제하고 나왔던 그 모습이 나에게 참 도움이 많이 됐구나라는 그런 설문이 또다시 이렇게 등장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잊고 있었던 그냥 일상의 예배의 모습들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나를 지켜주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 민낯이 다 드러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계 많은 사람이었구나, 이걸 발견한 동시에 내가 이전에 했던 그 모든 신앙생활들이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다시 한번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와중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환경 가운데는 다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땅은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한 김정남이라는 이 전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한계, 감정, 환경, 상황, 어려움, 걱정, 이 모든 것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갇혀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사는 인간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가면 쓴 사람이 되느냐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진짜의 모습을 가진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죠.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중심으로 어떻게 살았으며, 그리고 갇힌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자유자로 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좀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갇혔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에 있는 제일 처음 있는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도시에 가가지고 바울은 원래 마게도냐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그 환상을 보이셔가지고 일로 오이소 그 환상 보고 마게도냐로 갔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문화권과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하는 곳을 찾으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을 보았습니다. 이 요정이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그 전도대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굉장히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 목사님 진짜 말씀 잘 전하시고요, 정말 잘생기셨고 정말 인품이 좋으시며 정말 중심 바로 잡힌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설교 중간에 갑자기 오늘 우리에게 목사님 멋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야 아멘, 오늘은요 아멘, 점심 식사가 아멘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계속 지나가다가 복음을 딱 전하면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설교 딱 하려니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러면서 박수치고 막 있으면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참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조롱이 섞인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귀신을 떠나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여종의 주인이 자기의
소망, 그 재정적 수익의 소망이 사라진 걸 보고 어떻게 이 사람을 고발해서 감옥에 넣는데요. 그 이유가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21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게 죄의 이유였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고 오지게 얻어맞고 이제 갇혔는데 죄목이 뭡니까? 죄목. 우리랑 다른 말을 합니다. 이겁니까? 그냥 뭐 굳이 따지면 사기죄 뭐 이 정도인데 뭔가 딱 특별한 죄목이 없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가가지고 신호 위반을 했나? 뭐 하여튼 그래서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중간한데 그냥 노란불에 갔는데 그냥 아이고 참 잘 부탁합니다 라고 했더니 경찰이 딱지를 끊어주는데 헬멧 미착용을 끊어주더랍니다. 우리 하이바 쓰고 차 운전하십니까?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는데 죄목이 좀 어수선한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랑 다른 말을 한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표현하면 1차적으로 율법,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전한다라는 것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사람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다. 세상과 다른 가치로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 그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전하고 세상과 다른 방식, 가치를 전해가지고 지금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가치로 인해서 매맞고 다른 가치로 인해서 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어떤 주석을 보니까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나는 죽을 뻔한 적이 3번 있었다 라고인데 그것이 바로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힘들게 맞고 지금 갇힌 자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 감옥 속에 25절 말씀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정말 매맞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감옥에 딱 갇혔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갔을까요? 아무리 믿음 좋은 바울이라도. 여러분,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보면 시편 기자들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성경을 쓸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인데 시편 기자들의 그 시편 그 찬송을 보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 싸그리 없애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신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나 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니까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엔 영원히 하나님을 높이리라, 주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그러고 시편이 마치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쪽으로 간다 했잖아요, 왜 마게도냐로 보내가지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냥 귀신 들린 사람 요정 그냥 귀신 쫓아 보냈는데, 한 생명 살리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뭔 좀 해볼라 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곳에서 고난만 나의 인생을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 감옥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갇혀있지만 이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자유함이 느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터져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찬송하고 기도하였다. 어떤 설교자가 이걸 시제를 보면서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였고 그 기도로 인해서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해 놓았다 그러고요. 약간의 상상력을 덧붙여가지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한계 많은 이 상황에서 그냥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께 영광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날 돌아봐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 나아갈 때 우리는 찬송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걸 누가 봅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헬라어예요. 이 듣는다라는 단어를 아쿠어라고 하는데 여기는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뭐냐면 경청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보았다. 전마들은 뭔데 저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냐? 이 감옥에서 뭐가 그리 기뻐가지고 찬송하고 있냐? 그걸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금요전도를 하는데 한 분은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우리 찬양하는 얘기 뒤에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나는 깜빵을 7번 갔다 왔습니다. 그럼 내 인생에 너무 힘들어. 나 이제 어떻게 살지 하면서 낭만을 가는데 저 젊은이들이 왜 저렇게 기뻐하고 있나? 이게 참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삶의 기력이 없는데 차들은 뭐가 저리 좋아가지고. 그때 비가 왔거든요. 비 오는데 기타 치고 막 율동하고. 여러분, 사람이 비 맞으면 기분이 없답니다, 이렇게. 살짝 똘끼가 오거든요. 우리가 그때 그랬어요. 그러면서 앞에 율동하고 우리도 다 율동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쟤들은 뭔가 주목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삽니다. 그래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한계 많은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가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쟤들한테 뭔가 있구나. 저기 가면 뭔가가 있구나. 우린 그걸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복음 전하기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로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6절부터 27절, 28절까지는요 주목해야 될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라는 겁니다. 다.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다가 몇 번 나옵니까? 네, 그 뒤에도 또 나옵니다. 27절인가요? 28절이네요.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사도 바울, 우리 생각에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했으면 우리 것만 풀리면 되잖아요. 우리 문만 열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렸으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만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뭐라고 설명할 바가 없습니다. 갈 수 있는데, 저기 나가면 자유인데, 자유가 그냥 공짜로 주어졌는데 안 나가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하고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았거든요. 들었거든요. 무엇을요? 그곳 안에서 자유자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갇히고 묶였으나 그 안에서 자유하는 그 사도 바울과 그 신라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압니까? 간수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간수가 뛰어들어와가지고 아이고야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그 당시에는 죄수 한 명 도망가면 그건 간수 탓이거든요. 그럼 간수가 사형이에요. 아이고 나 인생 끝났네. 나는 이제 죽었네.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사도 바울이 말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거기 가보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꿋꿋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는 죄수한 사람 도망가면 언제든 목이 날아갈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 처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고, 사업은 잘 안 되고, 절망 가운데 뭐 해보려니까 뭐 잘 안 되고, 계속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 전전긍긍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당신들은 지금 죽음 앞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 한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이 나의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의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고통도 다 이해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영원 악한 것들과 나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여기 있습니다. 그분 믿으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소망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이 억울함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이 한계 많은 세상에서 헉헉거리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참 힘든 이곳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처럼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한계 많은 이 재정적인 힘든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신앙적인 힘든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노력해도 안 되는 이 한계 가운데 무엇을 답으로 여기며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갇혀있지만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누가 우리를 본다고요?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게 됩니다. 죄수들이 주목하게 됩니다. 간수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주목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신자로서 바른 가치로 바른 그분을 의지하며 굳게 서서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라는 그런 말이 쉽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자고요. 행동으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나는 이곳에서 자유자로 살고 있고 이것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나의 모습이 증명해내고 나의 표정이 증명해내고 나의 손길이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